교의품 11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또 물어보네요. 계속 물어보네요. 이론상과 석가모니 불가의 관계는 어떠하오니까? 이론상과 석가모니 불가의 관계는 어떠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은 곧 모든 진리의 근원이요. 석가모니 불은 이 진리를 깨치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시니 비록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발견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활용되지 못할 것이요. 비록 석가모니 불이 이 세상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론상의 진리가 없었다면 석가모니 불이 되실 수도 없고 또는 49년 동안 설법하실 자료도 없었을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진리의 상징으로 하고 석가모니 불을 본사로 하여 법신열애와 색신열애를 같이 숭배하노라.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과 석가모니 불을 구별하여 보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요. 만일 구별 없는 진리 자리에서 본다면 이론상과 석가모니 불이 둘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하느니라. 이론상과 석가모니 불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석가모니 불은 이론상을 깨친 분이고 이론상은 진리 그 자체고 이 설명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이론상 자리를 깨쳐서 된 것이고 이것이 담지되지 않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은 뭐냐?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깨쳐가지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공력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론상에 대한 자각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큰 공덕은 뭐냐? 그걸 자각해서 우리한테 알려줬다는 거. 근데 이제 맨 마지막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실 자료도 없었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부처님의 그 말씀들, 행위들, 이제 이게 경전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처님의 말씀과 행위는 전부 다 뭐냐, 이론상의 진리의 근원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자분들의 본문 말씀들을 살펴볼 때는 다 이게 이론상의 근원돼서 나온 본문이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론상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 본문을 봤을 때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지에서 그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그 용어 하나를 쓰더라도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끼리 그 말을 쓰면 통하는 거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그 말을 쓰면 나는 알고 말아도 저쪽 못 알아듣는 거 똑같잖아요. 어른하고 애하고 대화할 때도 어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애한테 얘기한다고 애가 다 알아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 하면 아 바로 알아듣고 어 하면 어를 알아들어요. 그 오해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항상 부처님의 말씀과 우리 중생들의 이해 차이, 그 사이에 그 간극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면 이론상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그 본문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론상에 대한 전제가 없이 그 본문을 받아들이냐 여기서 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의 이해가 분명하면 성자들의 본문 말씀이 오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론상이라고 하는 진리를 담지한 자,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널리 100% 활용해서 알려주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론상이 없다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근원의 자리를 깨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덕도 분명히 있고, 네. 그러니까는 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상징으로 하고, 신앙의 대상이, 우리 신앙의 대상인데, 이제 신앙의 상징으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상징으로 하고, 석가모니 불을 본사로 하여, 법신열애와 색신열애를 다 같이 숭배하노라. 그러니까, 법신열애는 청정한 이게 법신열애고요.
청정한 자리, 마음의 불생불멸한 청정한 이게 법신열애고, 색신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평생 동안 그 진리를 깨치고 난 다음에 설한 그 설법 말씀 또는 당신의 삶 속에서 나눴던 수많은 그 선행들, 그것이 색신열애예요. 법신은 뭐냐면 청정한 이거예요. 이것만 법신열애고, 이것과 색신열애를 둘러보지 않는 것. 네. 구별하자면 법신과 색신을 구분하지만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 둘은 항상 같이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 육군을 동작할 때 보통 색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색신 또는 화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된 그 몸뚱아리를 색신이라고 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신열애하고 법신열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색신열애가 법신열애를 구현하고 있는 거죠. 법신열애는 색신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에 법신이 작용해요. 우리가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그때 법신불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색신을 말해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색신을 말해도 그 자리가 법신이고 법신을 말한다면 색신을 떠나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들 저 사람을 보고 존경할 때는 저 사람의 법신을 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법신이 육군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걸 보고 존경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그놈을 쫓아보니까 이 마음자리에서 저런 게 나오는구나 라고 그 다음에 법신의 자각으로 넘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법신을 봐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보는 순간 법신이 보입니까? 법신 안 보여요. 육군을 통해서 작용되는 공덕을 통해서 법신을 자각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할 때도 청정한 이 자리를 챙기면서 육군을 통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발현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청정한 자리만 말하면 안 되지. 말할 때 청정해야지. 걸어갈 때 청정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청정해야 되고, 화날 때 청정해야 되고, 짜증날 때, 기쁜 일 있을 때, 슬픈 일 있을 때, 다 그때마다 이 마음자리가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건데, 요거 빼놓고 색신만 말할 수도 없고 색신 빼놓고 법신만 말할 수도 없어. 항상 두 개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본질이 그렇잖아요. 그 원불교 진리관 이론상 얘기 나올 때 그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은 서로 바탕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불생불멸은 법신열애를 뚝 떼어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색신열애는 인과보응의 세계를 두고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대동사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법신열애와 색신열애는 동시에 숭배가 되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체험적으로 이런 법문들을 들어보면 이게 법문은 법문대로 또 나의 경지는 경지대로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만 법신과 색신이 있는 건 아니죠. 철저하게 그건 우리 모두가 법신과 색신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구분해서 보는 자리에서는 이것은 불생불멸이고 이것은 인과보응이야. 이것은 법신이고 이건 색신이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구분되어 있느냐 구분이 안 돼 있죠. 항상 서로 바탕에 있지. 구분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개념적으로는 구분해요. 그 구분하는 자리 그러면 그것은 언어와 논리의 자리예요. 여기서 표현이 이런상과 석가모니 부를 구별하여 보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색신과 법신을 구분해 보는 자리. 그러면 그걸 구분해 보는 자리는 뭐냐면 논리의 세계고 언어의 세계. 선 구분해 보는 자리에. 근데 만일 구별 없는 진리 자리에서 본다면 여기서 이제 진리 자리에서는 구별 없는 진리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별 없는 자리에서 본다면 이론상과 석가모니 불이 둘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법신과 색신이 원래 둘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별해 보는 자리와 구별할 수 없는 자리가 있는데 구별해 보는 자리는 그 논리 구조,
언어, 이런 걸로는 구별해 볼 수 있지만, 실제의 실상의 차원에서, 우리 경험의 차원에서는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표현을 딱 구분해서 뭐냐면, 진리 자리에서 본다면,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진리 자리에서 본다면, 그때의 진리 자리는 뭐예요? 마음자리. 이 마음을 그대로 놓고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보이시잖아요. 제가 보이는 가운데 청정하시잖아요.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내 마음 말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놓고 볼 때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러한 공덕이 있고 이러한 육체를 가졌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청정하잖아요. 그 말 이해되시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와 지금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는 그 자리가 똑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는 그 자리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하고 듣고 행위하는 그 자리가 같은 자리라고. 둘이 아니잖아, 지금. 내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색신과 법신이 동시에 드러나 있다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래 하는데 청정원 자리가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똑같은 자리가. 이게 일체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죠. 재불재성의 시민. 그래서 구별해 보지 않는 자리, 이제 이것이 진리적 관점이고, 엄밀하게 구분해 보는 자리, 이것이 논리적 관점이죠. 언어적 관점이고, 경험적 관점이고. 구분해 보지 않는 자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진실에 가까우니까. 저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어요. 부처님의 저 선한 행위를 했어요. 부처님이 선한 행위를 했어요. 그럼 그 선한 행위를 할 때 청정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견해는 청정한 자 공자리를 안 떠났다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무념무상으로 지금 선한 행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색신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도 안 떠나 있다니까. 그 부처님의 색신을 이야기할 때 안 떠나 있으려면, 그 법신과 색신이 안 떠나 있으려면 내가 그 경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의 색신을 얘기할 때도 법신이 안 떠나. 그 말 이해돼요? 그 말이?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러한 말씀하시고 행위를 하셨고 뭐 했다고 이제 부처님의 색신에 대한 공덕을 드러내. 부처님은 이런 모양이라고 하고. 근데 내가 청정해. 그 말을 할 때. 그러면 아, 부처님이 저 얘기를 하실 때 청정하셨구나라는 건 안 떠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진리적 관점이라고. 둘을 하나로 본다고 절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마치 그 인과가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요 원인을 딱 어떤 사람은 딱 요것을 이야기한단 말이 결과라고. 근데 그 결과가 그냥 있었냐고. 어떻게 전에 그 원인들이 쌓여서 결과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딱 요것만 얘기하는 경향성이 있어. 그러나 이해가 깊은 사람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 과정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적절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불생불멸은 현상이 단독으로 존재할 일은 없어. 모든 색신은 불생불멸은 자리에서 드러나 우주만유의 본원에서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를 떠나서 진리 자리를 떠나서 색신이 없다고 따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적 관점은 둘로 보질 않아. 항상 하나로 보지. 색신 열애를 볼 때 법신을 보고 법신을 보면 색신을 봐.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을 다 찬양할 때 법신이 함께 드러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을 보면 아 이것이 색신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알아. 그래서 그 둘은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분할 자리에서는 구분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과 수행할 때는
그것이 구분 없는 자리에서 항상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법신열애와 색신열애를 둘러보지 않는 역량.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순간 청정하고, 청정한 자리를 딱 얘기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색신의 공덕이 보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야죠. 원불교적으로 따지면 보온과 배은을 이야기할 때 청정한 자리가 안 떠나고, 청정한 자리를 말하면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겠구나라고 보온과 배은의 길을 보여야 되죠. 그 둘은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말 이해가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는 법신열애와 색신열애 둘 다 동시에 드러나는 이것이 원불교에서는 그게 진리 자리에서 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리 자리에서 안 보면요, 법신열애라고 설명을 해도 그 법신도 개념으로 존재해요. 여러분, 그 진리를 아무리, 이것은 뭐, 법신열애는 이러는 거야 라고 쓰고 설명해주면 그 개념으로 존재한다니까. 체험적으로 안 와. 색신열애 그러면, 색신열애도 개념으로 존재하지. 체험으로 안 와. 근데 여러분, 이런 쌍의 자리를 아는 사람은 법신열애와 색신열애가 개념을 초월해서 체험으로 이해돼요. 지금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이해가 돼야, 그래야 이것이 진리 자리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안 쪼개져요, 절대. 안 쪼개져. 그래서 불가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식에 대한 표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만 색즉시공 공즉시색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 또는 번뇌즉 보리, 뭐 이런 말들. 네. 그다음에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 뭐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들.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어느 체계들이 왜 나오는 거냐면 둘러보지 않는 관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언어적으로 들으면 언어로 들으면 그냥 언어로만 남잖아요. 개념으로만. 실제로 내가 마음적으로 구현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이 둘이 아닌 게 이렇게 드러나 있다니까. 지금 이걸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청정하다고. 이거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라고. 청정한 여기가 지혜고, 이걸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고 있는 게 이게 번뇌야. 번뇌와 보리가 둘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라고. 현상과 진리가 동시에 드러나 있고. 이러한 식의 논리 구조가 이게 반야지에 대한 논리 구조예요. 원불교 따지면 일원상에 대한 논리 구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실제로는 청정한 가운데 듣고, 청정한 가운데 말하고, 청정한 가운데 행위하고, 이제 이게 다예요. 이게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열애와 색신열애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청정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금강반야바라 미리 추구하는 반야지혜가 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그것이 뭐냐? 그것은 지금 이렇게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동시에 드러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 게 금강경이에요. 음. 생각보다 한 자리에 대한 설명이지 막 오만 잡다한 거 끌어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말은 복잡해도 되게 심플한 그 경전이에요. 금강경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상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청정한 이건 아상도 아니고 인상, 중생, 수자상도 아니다 이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아예 없게 만든다. 이게 반야지가 아니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가운데 청정해라. 이게 반야지예요. 법상 있는 가운데 청정하고 비법상 있는 가운데 청정한 거예요. 이것은 법상도 아니고 비법상도 아니거든. 청정한 건 불생불멸이라 안 없어져. 그럼 거기에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청정한 거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많이 설명하고 하는데 이거 아닐세 이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아닐세. 이건 불생불멸이에요. 이것이 아닐세 이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논리예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견해를 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지금 거기서 이야기할 때 다 말밖에 없지. 말만 존재해. 최근에 뭐 저기 하는 것도 내가 다 들어보고 했는데 그 견해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얘기잖아요. 일체유의법은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용 여러역려전 응장여시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구계가. 그러니까 뭐냐면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 같고 뭐 물거품 같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뭐 환영 같고. 근데 일체유의법을 그렇게 보면은 이걸 반야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보냐고. 무엇이. 청정한 것이. 청정한 것이 유의법은 변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그 상태를 반야지라고 하는 거야. 상태를. 그래서 금강경을 설명할 때는 여실지경이다 그래요. 실제의 견해를 그대로 드러낸 경전이다. 이렇게 설명해. 그러니까 내가 그 실제의 견해를 그대로 가지고 경전을 보면 옳게 익히고 거기서 논리 구조를 따져서 하면 그것은 삼천포의 이미 시작부터 금강경의 금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하늘을 보면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잖아요. 그걸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걸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청정하게. 내 얘기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 소리가 잘 들리고 제가 잘 보여요. 이렇게 보라고. 이게 다라고. 음, 이게 금강경이라고. 이걸 반야지라 그래. 금강 반야바라면. 그러지 상을 없앤다. 뭐 상을 없앤다. 그러면 상을 없애고 그다음에 뭐 없는 것도 없게 하고 뭐 가장 유치한 해석이에요. 사상도 없앴다는 상이 있고 그걸 없앴다는 상마저도 없애야 되고 뭐 이게 유치한 해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청정한 마음으로 그걸 드러낼 뿐이지. 그래서 반야지는요, 현상을 없애는 지혜가 아니야. 현상과 진리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지혜를 반야지라고 하지. 현상은 안 없어져. 대승불교에서는 현상 없애려고 노력 안 해요. 욕망을 없애려고 노력을 안 해. 욕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 다만 욕망을 가지고 부리고 살 뿐이지, 욕망 자체를 없앤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승의 견해가 아니에요. 시작부터. 원불교도 마찬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셔. 금강경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해야 될 경전도 아니에요. 한번 쭉 읽어보면 되는 거야, 그냥. 예, 금강경은 그 딱 견해를, 그 실제의 견해를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훤히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거 설명한 거야, 이렇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때, 실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지. 아상인상, 중생상으로 말하지만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잖아. 이게 동시에 존재, 없는 자리와 아상이상 중이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논리 구조는 이해가 안 돼. 실지견을 가지고 그걸 글을 봐야지. 이 금강경 설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깨달았다는 사람들 다 설명해, 금강경. 자기가 어느 정도 권위가 있다 그러면 금강경을 딱 들고 하면, 아, 금강경 강의 좀 합니다, 이제. 이제. 근데 금강경 설명 제대로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다 그냥 생각이야, 생각. 다 생각. 실제 견해가 드러나는 설명을 본 적이 없어. 제가 어떤 의미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돼요? 그 말이? 네.
내가 가끔 한 번씩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그건 그대로지. 그건, 그건 저쪽 날라가 버리고 저쪽에서도 얘기하면 혹하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또 혹하고 여러분 저기 뭐죠? 내가 사람이잖아. 인상 내가 사람이잖아. 사람이라는 사실이 반에 바뀌나?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나는 사람이야.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거고 어리면 어린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나라고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안 없어져. 그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얘기해.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 안 없어진다니까? 그걸 없앨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반야지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걸 있는 그대로 놔두고 청정해야 된다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낼 뿐이야. 다만. 그러지 내가 없어지면 뭐 진리가 드러날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 내 있는 그대로 진리는 드러나 있다고. 그거 무관하게.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는 것에 끌려 있는 것을 지적할 뿐이지. 아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리는 아상을 내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비중이 양쪽을 원만하게 드러내면 그 아상은 지혜가 돼. 근데 마음의 비중이 이 한쪽이 불생불멸한 자리가 없어. 견해가. 그러면 그 아상은 악도로 떨어지게 만들지. 모두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항상 원불교에서 대노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은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욕심은 무엇이 들어서 욕심이 나는데 다 아상이 들어서 나는 건데. 내가 없으면 욕심이 없지. 나를 지키고 싶어 하고, 나를 더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고, 아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라고 하는 걸 배제하면 보온이 뭔 필요가 있어? 인류애가 뭔 필요가 있고? 열반과 해탈만 얘기하면 되지. 이 세상을 뭐 하려고 막 바꾸려고 노력을 해. 나 혼자 열반과 해탈을 추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 구조가 안 맞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하나도 똑바로 해석을 안 하니까 자꾸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과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 인과 안 없어져요. 지은 대로 받는 거야, 그냥. 인과가 지은 대로 드러나 있고, 그걸 지은 대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하나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그게 반야지야, 그게.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호온 계공도 일체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야심경에. 그 관자재 보살이 어떤 사람인데? 청정한 이게 관자재 보살이야. 그 관자재 보살이 오온을 이렇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일체 고통을 건넜어. 그러니까 오온을 이렇게 관하는 그 모습, 이게 반야바라밀이야. 오온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진리 인식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야.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논리구조로 해석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면 다 공이야. 자, 제 소리가 지금 공이야. 이렇게. 저 보세요. 저 잘 보이시죠? 이게 공이야. 이 감각으로 반야바라밀을 해석해야 돼. 소리가 없는 상태를 공이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분법에 떨어지는 거야. 상이 없는 상태가 반야지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법에 떨어지는 거야. 나도 학부 때 다 그렇게 공부했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거 말고 다른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열심히 했지. 근데 한번 주변에서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 봐봐요. 사상이 다 떨어졌는가. 그런 거 없어. 안 떨어진다니까?
밥 먹고 있잖아.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고. 청정한 자리로 할 뿐이야. 육군을 작용할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이미 원래 공한 상태를 갖다가 자각하면 돼. 불생불멸, 그러니까 인과보응의 자리를 그대로 두고 불생불멸을 자각하면 돼.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떠나지 않게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 돼. 대도사님 밝혀주신 그대로. 그럼 이게 반야지야. 그러니까는 그거 똑같은 논리가 어디에 전개되냐면 우리 일원상 진리장에 보면 언어도단의 입장처라고 처음에 설명을 해. 공짜리지. 없는 자리에 대해 설명. 그 다음에는 뭐야? 어느 명상이 완연하다고 설명해. 시간차가 있는 말이 아니야. 글로 설명하다니까 앞에 있고 뒤에 있을 뿐이지 시간차 있는 말이 아니야.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글로 써 있으니까 그 글은 동시에 쓸 수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없는 자리를 설명을 싹 해놓고 그 다음에 있는 자리에 대한 설명을 해놔. 이건 뭔 말이냐?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걸 설명한 거야. 동시에. 대동사님 표현대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는 서로 떠나지 않는 이거 설명한 거라고. 그러니까 언어 명상이 동공한데 동시에 언어 명상이 완연해. 요 감각을 알아야 이론상을 아는 거지. 반야심경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금강경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언어 명상이 완연한 건 버려버려? 그리고 동공만 말해? 이렇게 되면 이건 관념이야. 실지견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 실제는 항상 동시에 드러나 있지 쪼가리가 안 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얘기해. 신심이 없어 사람들이. 대종상 현상의 진리장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다른 경전을 바라볼 생각을 안 해. 이건 이거대로 놔둬버려. 그리고 저쪽에서 뭐 얘기하면 그 속하고 저것만 얘기해. 나는 다른 데서 뭐 얘기하잖아. 그러면 딱 벌써 이론상에 대한 설명부터 딱 가져와. 이거 먼저 딱 장착을 해. 그리고 이거하고 대조해봐. 그래갖고 이거하고 대조해봐서 저것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저 설명 틀렸다고 딱 치워버려. 내가 너무 편협한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난 대종사님이 주세불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증거한 바에 의하면 대종사님 말씀이 가장 정확해. 깔끔해.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 법상, 비법상 그거 전부 다 변하는 세계 아니야. 그거 유상이잖아. 무상이잖아. 그럼 유상은 어디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금강경을 이야기하고 반야신경을 이야기할 때 유상자리가 빠져 항상. 그리고 그 설명도 다 유상자리가 없잖아 설명이. 다 무상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제대로 된 설명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항아사 칠보불회로 그 보패 저거 해가지고 그 공양을 한 것이 많냐? 그러니까 많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저 전제가부터 열애가 말씀하시는 많다 하는 것은 많은 실로 많음이 없을세 이를 많다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뭔 말인가를 알아야 돼 이게. 현상에 대해서 부정이 없어. 금강경은 철저하게 현상에 대해서 바로 말을 해. 그냥 많으면 많다 얘기해. 공덕이 있으면 있다 얘기해. 그게 금강경이라니까. 그런데 없을 새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럼 그 없을 새는 뭐냐고 그게. 열애의 관점은 불생불멸을 떠나지 않고 많은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회국 기수군에 가가지고 차제거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발을 씻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할 준비를 딱 하시는 이 과정이 청정할 거야. 이 마음자리를 안 떠나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내오셔. 그래서 다 끝났다고 말하는 거야. 왜? 부처님의 행위 안에 이미 답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설명도 안 붙고 행위만 있잖아, 다. 그러니까 행위만 설명한 거야. 나머지는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 일장이 그래서 그 반야지를 다 설명했다고 말하는 거. 근데 실제로는 행위만 있잖아. 경인데.
진리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나머지 이제 뒤로 들어가면서부터 묻잖아. 근데 그러면 그 행위라고 하는 건 인과보응의 세계잖아. 그걸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거 다 긍정한다고. 많습니까? 이거 실로 많다고 하겠느냐?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가 말씀하시는 것은 많음이 없을새 많다고 합니다. 다 그런 식의 논조잖아.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말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아상이면 아상이다. 중생이면 중생상이다. 수상이면 수상이다. 근데 청정하다고. 부처님이 차제거리 할 때 그 마음 그대로라고.